몇 년 전에 아프리카 난민 아이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이제 맹장이 이제 터지게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50만 원이면 이제 수술이 다 되는데 이 가정은 보험이 없으니까 6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또 보험이 안 되는 걸 알고 또 난민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눈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제 눈에 봐도 신경을 잘 안 써주고 수술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당시에 우리 교회 의료선교부 한 집사님이 그 상황을 알게 되시고, 또 공교롭게도 그 집사님이 그 병원의 의대 출신 집사님이셔서 이제 그 병원에 전화를 하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수술을 하게 된 그 담당 선생님이 그분의 이제 까마득한 후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또 어떤 좀 가정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전화 이후로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냉대 당하고 또 그렇게 차갑게 대우를 받았던 이 가족들이 정말 갑자기 그 직원들의 또 병원의 태도가 바뀌어서 VIP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직원들이 몰래 와서 그 가족들한테 도대체 이 병원하고 무슨 관계냐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수술 마치고 갔더니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여기서 쌀쌀맞게 굴었다가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물어봐서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예기치 않은 난관들을,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돼 있고,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립보서 이 서신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이 오랜 투옥으로 인해 근심에 빠진 이 성도들한테 바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기쁘게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닥친 고난은 이 바울이 투옥한 것 외에 더 많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또 21장 28절에는 이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또 언급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한테 바울은 기쁨을 회복해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과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만 도저히 내 삶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만 같은 상황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기뻐할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푸른나무 이웃들을 보면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건과 또 이 문제들 때문에 기쁨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얼굴 표정이 어둡기도 하고 그것이 굳어져서 표정의 변화가 없는 분들을 참 많이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기쁨을 전할 수 있고 기쁘게 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참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웃들을 만나서 반드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 말입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란 뜻이 잘 아시다시피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저 스스로도 과연 이 말씀이 이분들한테 기쁨이 될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말을 듣고 이분이 행복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단이 저한테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전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의 이제 성함은 김순자 씨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보안상. 근데 그분을 이제 방문했는데 처음으로 그분을 이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 이 하관이 퉁퉁 부어 있는 겁니다. 제가 먹을 걸 사갖고 갔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도 자기는 못 먹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분은 치아의 문제 전혀 없는 분인데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원래 1년 전에 이분을 도와달라는 대전의 한 주민센터의 요청을 받고 일정상 가보지 못하고 이제 김순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불교 신자였고요. 불교 신자든 무슬림이든 이제 그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 통화에서 이분이 저한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사하려는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저 앞으로 교회 나갈게요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또 종종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하고 정말 감사했는데, 그리고 1년 있다가 방문했을 때 교회를 그래도 잘 다니신 줄 알았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모든 이유가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1년 전에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본인의 다짐대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서 집에 가면서 교회 앞에서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넘어져서 앰뷸런스도 오고 병원에 가서 머리도 꼬매고 턱도 꼬매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두려움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분이 혼자 사는데 자기 혼자 사는 그 집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한밤중에. 어떤 때는 얼굴 없는 한 남자가 계속 서서 본인을 두렵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공포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이분이 이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매일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빨이 하나 빠지더니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6개월 안에 그 건강하던 이빨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이제 풍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니까 김순자님은 나한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교회를 갔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저랑 약속은 했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돼서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가 바로 마지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는 그 우울증과 이 조울증과 또 신경쇠약, 그리고 쉽지 못해서 이제 거의 영양실조가 된 상황에서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드는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또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또 사단이 또 공격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푸른나무 이웃들을 만나면서 나이, 성별, 국적, 종교를 따지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시달리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신앙이 좋던 사람이든 신앙이 없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초등학생이건 80대건 상관없이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과 일들로 인해서 시달리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아실 수 있는 하시조의 한 주인공은 전날까지 저랑 믿음의 대화를 잘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환청으로 너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가 생을 마감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고친 건물로 걸어갔던 한 형제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돌이키게 했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할머니가 환상으로 나타나서 나랑 같이 가자고 그 두려움 속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던 이유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그분에게 해줬더니 자신만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것에서 위안을 받고 정말 귀를 쫑긋하고 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생님에게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라고, 두렵게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실상 그것들이 당신을 두렵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천루역정에 등장하는 이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을 방해하는 이제 줄에 묶인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이제 또 그런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라고 또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것들이 보인 거군요.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거군요. 저는 그런 배경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이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잿빛이었는데 정말 얼굴에 빛이 임하고 이분 스스로도 계속 웃으면서 말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분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시고 두부와 계란밖에는 먹을 수 없는 씹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이 김순자님은 그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금요일날 방문했는데 이틀 뒤 정말 말대로 교회를 다시 찾아가시고 매주 지난주까지 교회를 가셨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매일 보였던 그 환상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 교회를 갔더니 또 자신의 처지를 알던 한 성도님이 내가 그 이빨 좀 치료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짐 와일더 박사님이 쓴 책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하면은 자격이 전혀 없는데 받게 되는 호의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가장 좋은 번역은 호의가 아니라 특별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은혜란 누구에게 한없이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자격 없이라는 말은 행위로 얻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한없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가족들한테 부모들한테 받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아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숙제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아기는 그 존재 그 자체로 가족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들고
말을 걸게끔 만들고 껄껄 웃게 만들고 무언가 주고 싶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난민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해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그 가정을 특별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란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데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내지 않아도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면은 순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푸른 나눔 이웃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쁜 소식보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급박하고 더 나를 그것이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분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도움을 드려서 이 푸른 나눔의 모든 이웃들과 제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던 분들이 다음에 통화해보면 또 다른 문제들로 기쁨을 잃은 채 또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생기진 않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기쁨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제가 도통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근심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아멘. 한번 여러분께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평안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설교 초반이든 모임을 할 때든 항상 그렇게 인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빌립보 교인과 같이 또 대전에 사신 이 푸른 나눔 이웃과 같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또 소망을 잃고 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이 아닌 거짓된 기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존재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닙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1장 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오늘부터 기쁨을 회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한없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사실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함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동체를 떠올려 보면 가정이 있겠고요, 또 학교가 있고, 또 일터가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에 그러한 기쁨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가정에 그러한 웃음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교회에 그러한 기쁨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면적인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책에서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군가가 진짜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할 때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그냥 함께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할 때, 나의 연약하고 모질고 부끄러운 그 모습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품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 유대 관계를 떠나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애정으로 반응해주고 또 이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정체성, 하나님 앞에 무한히 특별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기쁨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의 조짐도 보이고 또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2장을 보면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고 그로 인해 성도들도 근심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아파주는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고 또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성도를 한 사람을 보내고 또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원해서 바울을 위해 그곳으로 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에 이르렀고 또 가난하지만 또 신앙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인해서 힘든 처지에 놓여 있지만 바울의 쓸 것을 계속해서 채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서로를 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에 참여하라고 말하였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나의 문제, 나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성도의 교제가 주는 이 풍성한 기쁨, 이것은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또 제가 함께 섬기는 이 해바라기 공동체에는 여러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알코올 문제로 번번이 넘어지는 한 지체가 몇 주 전에도 주일날 만났는데 전날 얼마나 술을 많이 드셨는지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지냈냐고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먹을 거 챙겨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인기피증으로 한 번 나왔다가 약속하고 3달 동안 안 나오고 그러다가 한 번 나와도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환대하는 애정으로 품어주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김순자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 회복한 기쁨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그 공동체에서 머무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모든 푸른나눔 이웃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서 참 그 점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3일 전에 저의 오랜 지인 한 분을 다시 만났는데요. 이분은 2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닥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 김순자님을 만났을 때처럼 얼굴에 너무나 근심이 가득했고 기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신이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덜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같았던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실패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금년까지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듣고 또 그 사실을 붙잡고 기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때문에 잠시도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 공동체에도 소속할 수가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분 스스로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이 기쁨을 또 공동체의 환대를 공동체의 이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정말 공동체가 답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그분에 대한 염려도 계속 떠나지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너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라는 말씀 말입니다. 아직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가 그에게 교회가 되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라는 말씀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인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에게 찾아가고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 믿지 않은 사람보다 전에 교회나 또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힘든 것은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또 거짓 기쁨에 속아서 그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적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또 이웃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기쁨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 주셔서 그 모든 분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문제와 고난 때문에 아무 소망 없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연약한 나를, 또 그런 죄 많은 나를 여전히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